오늘부터 이제 4월 첫 주까지 이렇게 룻기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렇게 4월 룻기가 끝나면 바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 사순절의 이제 막바지가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어서 또 고난, 또 종려주일, 부활주일, 그 말씀들이 이렇게 연속이 되겠죠. 자, 오늘 제목을, 책을 펼쳐 보시면, 한 페이지 딱 펼쳐 보시면 5번의 제목이 쭉 나옵니다. 그죠? 우리 오늘 여러분 만들어 드린 책을 보시면, 오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다음 주는 다시 헌신하자, 세 번째는 뭡니까? 다시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자, 네 번째는요, 다시 멋있는 사람이 되자, 다섯 번째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통해 재건되는 우리 봉독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 제목들을 보시면서 이제 그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룻기 말씀이 이렇게 흘러갈지 감을 잘 잡으시고 그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리듬을 타야 이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서론 이야기인데,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룻기의 처음 시작 부분을 함께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도 한 장 먼저 보시고 대략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시면 중간에 호수가 있죠. 이 갈릴리가 아니고 갈릴리 저기 아래쪽에 있는 사해, 염해,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인데,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베들레헴이 있고 오른쪽에 모압 땅이 있죠.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슉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동을 한 거죠, 모압으로. 그러니까 모압 땅이라는 곳이 그렇게 먼 땅이 아니에요. 그냥 오른쪽으로 쭉 지나가면, 쭉 가면 만나는 땅이 모압입니다. 모압 땅. 모압 땅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이 있어요. 암몬이 있어요. 자, 그러면 뒤로 이제 오늘 본문을 딱 나중에 알게 보면은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돌아가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룻기가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배경. 제목을 만든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뭐 이렇게 제목을 할 수 있겠어요. 배경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이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전에 그 말씀을 쭉 읽었는데,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딱 답이 나오죠. 어느 시대, 어떤 때?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그럼 사사를 알면 이제 이거 해결되겠죠. 사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사.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에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를 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는 조금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 잘 따라오시네요. 흉년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 그대로 답이 톡톡 튀어옵니다. 그죠?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딜까요? 그 땅은 어딜까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조금 더 덩어리를 크게 하면 베들레헴은 뭐 대구 광역시 딱 지명이고, 조금 더 덩어리를 키우면 그 땅은 어느 땅쯤 되겠습니까? 경상도, 영남 지역, 이렇게 좀 키울 수 있겠죠. 유대 땅에, 더 크게 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땅은, 이런 지명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땅이라고 할 때 이 룻기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땅의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말씀하신 베들레헴, 뭐 조금 더 크게 유대 땅, 제일 큰 덩어리는 가나안 땅.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예. 그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그 의미인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겼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민수기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자, 점점점 우리의 이 성경을 보는 그 눈이 점점점 해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가나안. 가나안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땅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흉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라는 이 한 문장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리딩 지저스 한다는 말은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땅인데 여기에 흉년이 있네. 이건 뭔 일인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뭔 일인공? 이렇게 성경을 읽어 가시는 겁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러야 될 그 땅에 식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들판은 쩍쩍 갈라지죠. 쩍쩍 갈라집니다. 아이들은 마른 가지처럼 바짝 말라서 죽어갔다 그래요. 그 땅 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떡집이죠. 떡집.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베이커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빵집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베이커리. 여튼 떡집이 됐든 빵집이 됐든 그곳에 가득해야 할 젖과 꿀, 가득해야 할 떡, 가득해야 할 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른쪽으로 그냥 쭉 걸어 나가면 될 만한,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며칠 걸리지도 않습니다. 쭉 하면 되는 다른 땅,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 거류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죠. 거류한다는 말은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옛날 성경에는 우거한다, 우거로 나옵니다. 우거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우거라는 말이 잠깐 임시로 산다는 뜻입니다. 아주 눌러 앉으려고 아니라, 그게 아니고 잠깐 임시로 있다가 돌아올 그런 뜻입니다. 잠깐 산다. 아브라함도 잠시 우거하는 나그네로 가나안에 거주한 적이 있었어요. 일단 이 엘리멜렉 가족이 일단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굶어 죽을 위기는 넘겨야겠다. 이 굶어 죽는 것만은 면해야겠다 해서 잠시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으로 가족을 이끌고 이동한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누굽니까? 말론과 기럨. 기론 같으면 좀 외우기도 쉽겠구만. 기럨입니다. 그죠? 기럨.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헷갈리는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겠죠.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맞이고 누가 둘째일까요? 말론이 맞을까요? 기럨이 맞을까요?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루키가 기록되는 이 문장 구조는 히브리 그 글을 쓰는 그 여러 가지 문법들 중에 그 교차 대꾸법, 평행 대꾸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말론이 첫째입니다. 말론이 첫째예요. 근데 이 룻기를 저랑 이제 다 5주 동안 읽어 가실 텐데 뒤로 가면은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은 말론과 기련이라고 얘기하지만 뒤에 가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해요. 먼저 나왔으니까 말론, 잘 찍으신 겁니다. 잘 찍으신 건데 제가 다른 본문을 제시하고 누굽니까 했으면 기련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가나다 해도 가나다 순으로 해도 기련이 먼저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만 정리를 해두고 계세요. 말론이 장남입니다. 자, 그럼 더 어려운 문제. 두 며느리가 있죠. 이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르바와 룻이 있죠. 이 짝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누가 부부일까요? 누구랑 누가 부부일까요? 제가 이걸 퀴즈를 내 가지고요 맞추신 분한테 큰 선물을 하려고 했다가 고민해 보니까 첫 번째 분이 틀리면 두 번째 분은 무조건 정답이에요. 계산성으로.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퀴즈를 없애고 그냥 이렇게 바꿨는데, 말론이랑 오르바가 짝일까요? 말론이랑 룻이 짝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 질문을 바꾸면 이겁니다. 룻은 큰 며느리입니까? 작은 며느리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룻은 맏며느리입니다. 말론과 룻이 짝꿍짝이에요. 그런데 오르바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게 룻기의 이거 가계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앞뒤가 꼬여서 나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말론과 룻이 짝꿍이라는 건 룻기 4장에 가면은요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그 과정에서 말론과 룻이 부부라는 걸 표현을 해요. 그래서 딱 그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룻기 4장에 가면은. 자, 여기 헷갈리는 거 정리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 2, 3주 지나가고 불시에 룻의 그 신랑이 누굽니까 했는데 기련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돼요. 말론과 룻이 짝꿍이다. 나무 신랑 그 이름 자꾸 다 갖다 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참에 가게도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엘리멜렉이 있고 나오미가 있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나의 왕이다라는 뜻이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이 있죠. 말론은 병약하다는 뜻입니다. 룻은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말론과 룻이 부부예요. 기련은 고정하다라는 뜻이고 오르바는 고집세다라는 뜻이에요. 기련과 오르바가 이렇게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말론이 죽고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후에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 유력하다라는 말과 룻 자손이라는 말이 만나서 오벳과 이새와 그리고 다윗 이렇게 가문이 이어져 가는 유력한 자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가계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들은 이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했거든요. 에브랏. 여러분 좀 생소하십니까? 에브랏. 이게요. 에브랏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생소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 조금 더 익숙하십니까? 이 에브라다가 어떤 동네냐 하면 바로 이 동네에서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미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 에브라다가 에브랏 이 동네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이제 볼 텐데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병약한 이 엘리멜렉이 그 하나님의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죽죠.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정서상 남성이 가장이 아니고서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불쌍한 사람 두 부류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고아와 과부 그렇게 얘기하죠. 살 방법이 없는 사람. 그런 시대에 나오미가 과부가 된 겁니다.
두 아들은 그곳 모압에서 그 모압 여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죠. 며느리 이름이, 큰 며느리는 룻, 작은 며느리는 오르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설상가상 이 가문의 비극이 멈추질 않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거한 지 약 한 10여 년쯤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두 아들마저도 갑자기 죽고 말매요. 5절 보세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남자들이 다 가버리고 그 뒤에 남은 거예요. 이제 덩그러니 남아있는 여인인 거예요. 거지 중에 상거지 3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방법이 없는 사람. 텅 빈 베들레헴이었죠. 떡집이 텅 비어가지고 그 비어있는 배를 채우려고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서 신랑 죽고 아들 둘 죽고, 바꿔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집안 자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텅 비어버린 거예요. 텅 빈 집을 채우려고 갔는데 거기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텅 비어버렸지. 그런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더 이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완전한 비어짐입니다. 완전히 비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만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살펴보면, 여러분, 본문이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야기의 중심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 있었고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멜렉.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는 이야기, 그 순간부터 이야기의 중심은 누가 됩니까? 나오미가 돼요. 나오미가 돼요. 당연하겠죠. 어쩌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죽은 사람 이야기가 계속 등장할 이유도 없고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은데,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는 완전하게 깡통을 찬, 완전하게 이제 고통으로만 가득 채워진 그런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것도 어느 정도 좀 가려주는 것도 미덕인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그 고단한 삶을 같이 읽어가면은 이게 무한할 정도로 오픈합니다. 공개합니다. 이 여인은 이렇다, 이만큼 힘들다, 이런 인생을 살았다, 이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계속 이 나오미를 주인공으로, 이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속된 말로 까발린다는 이야기예요. 룻기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룻기의 관점인데, 하나님께서 룻기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관점인데, 죽은 자의 어떤 가치, 엘리멜렉이 이랬다, 엘리멜렉이 저랬다, 이게 아니고, 죽은 자가 엘리멜렉이 왜 죽었으며 그가 죽어서 어떻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이제 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룻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지나간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왜 이런 말도 못할 고통을 주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룻기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에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왜 고통을 주셨을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난을 마주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인생을 마주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 이야기를 하실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5번에 걸쳐서 이 제목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헌신하자, 다시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멋진 사람이 되자, 헤세드로 재건되는 우리 교회가 되자. 이걸 하나로 묶으면 어떤 제목이 되죠?
이와 같은 나의 삶을, 이와 같은 우리 봉도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이끄심은 어떤 방법일까? 그 내용들이 지금 5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아니요. 그 고통을 마주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뭐 한참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와 이런 일들을, 이런 고통을 주셨을 거,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룻기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 답을 주시는 게 룻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룻기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룻기 말씀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을 규명해달라, 원인을 분석해달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비극으로 죽은 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살아있는 너희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그냥 학살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아마도 그들은 죽은 자들이 남보다, 어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고스란히 그대로 똑같은 말로 인용하시면서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이런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의, 예수님의 관점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어떡할 거냐? 그리고 한마디를 딱 하시죠. 회개해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딱 얘기하시죠. 회개해라. 죽은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살아남은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실로암 망대가 이야기합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을 또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죽은 자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러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다른 사건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이 청년이 이 지경이 돼서 살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청년이 이런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비극의 원인을 찾고 있는 거죠. 자꾸 비극의 원인을,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쩌다가 저렇게 죽었습니까? 자꾸 과거 회기적인 그런 질문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누구 죄도 아니고 이 살아남아 있는 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봉독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과거에 묶여 계시면 안 된다고. 그 과거의 익숙함에 자꾸 젖어 계시면은 도무지
꼼짝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눈을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오늘 살아있는 지금 이곳을,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실 건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시기보다 이제 지금 살아남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을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한번 이런 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6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 6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 동기,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도 고된 인생, 여기서도 고된 인생, 어차피 고된 인생, 죽어서 고향이라도 묻혀야지, 내가 죽으면 고향 땅에라도 묻혀야지, 그래도 죽을 때는 고향에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동기예요. 돌아가야겠다 결심하게 된 이유예요. 그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이 뭐죠? 그 소식,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뭐 때문에 왔어요? 양식이 없어서 왔죠. 양식을 주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이, 이 권고하다라는 말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이 돌보시는 겁니다. 돌보신다. 히브리 말로는 파카드라고 되어 있던데요. 저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제 나름대로 어떻게 번역을 바꿔서 사용하냐면, 이 파카드라는 말을 저는 신방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신방.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는 거, 그걸 돌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돌봄. 하나님의 돌봄, 파카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신방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구석구석을, 옛날에는 신방 가면 그 집에서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다 알았다 그러잖아요. 구석구석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 찾아오셔서 구석구석 다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파카드, 권고, 돌보심, 찾아오심,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셔서 나를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알뜰하게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지나가면서 쑥쑥 지나가다 왔어, 잘 지냈어, 그래, 오케이, 별일 없었지, 잘 지냈어,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만 마주치면서 이게 아니고 어떤 겁니까? 마주한 거예요. 찾아오셔서 마주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살펴주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돌보시는 거예요. 파카드. 똑똑하게 나를 주목해서 보시는 겁니다. 똑똑하게 나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하나님 때가 되자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를 똑똑하게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이렇게 돌보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돌보시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사랑하시니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똑똑하게 주목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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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심령 하나하나를 똑똑하게 주목하시고 돌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말기에 완전히 피폐해버린 그 유다 베들레헴, 그 텅 비어버린 그 떡집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떡집에 떡이 넘쳐나게 채우셨다는 소식, 그 소식이 이 모압에 있는 나오미에게, 이 슬픈 여인에게, 세상에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숨만 쉬다가 이제 말라 죽어야 될 이 여인에게 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무슨 말이 나오죠? 돌보셨다라는 말 나오죠. 이 이야기 똑같은 단어예요. 바카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고 몇 년 지났냐면 대략 24년이 지난 때입니다. 24년요. 아들 죽구마 해놓고 24개월이 아니고 24년요. 그때 줬으면 벌써 장가를 가고도 남았을 24년이 지났어요. 사라는 이미 호호 할머니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권고하셨습니다. 파카하다 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신방하셨습니다. 뭐 어떤 단어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쓰십시오.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내가 약속을 준 그 여인을 하나님은 지난 24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돌보셨어요.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25년 되는 해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죠. 이삭. 히브리 발음으로는 이짝 이렇게 좀 발음을 억수로 세게 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이삭 이게 아니고 이짝 이렇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을 수 없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돌보고 지켜보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웃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한 말씀 더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여기도 돌봤다.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여기도 돌보다가 나오죠. 돌보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노예죠. 조금 심하게 조금만 과장하면 노예로 산다는 건 사람으로서는 죽은 존재라 매한가지죠. 노예로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미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430년이 여러분 짧은 세월입니까? 여러분 430년, 지금에서 430년 빼면요 무슨 시대입니까?
임진왜란 지나고 난 직후예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부터 430년 전 같으면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겠습니까? 430년은 고사하고 4년 3개월만 지나도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파카하다 하신 겁니다. 지켜보신 거예요? 돌보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이렇게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며 하신,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돌보았다. 내가 지켜보았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 백성의 삶을 왜 똑똑히 이렇게 관찰하셨을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를 돌보사 그를 다시 풍성한 떡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6절에 돌아오려 하여라는 말이 있죠. 마지막에 돌아오려 하여라는 말은 쿠움이라는 말인데 벌떡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벌떡 일어나다. 그러니까 어떤 내 삶의 어떤 행동을 바꿀 만한 결심을 했다는 뜻이죠. 결심을 하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울고 하죠. 그 남편이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때 한나가 벌떡 일어나서 뭘 하느냐?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께 기도하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벌떡 일어납니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다라는 말이 오늘 이 나오미가 돌아오려 하여, 요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에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오미가 베들레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겁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왜? 그분의 돌보심만이 나의 삶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그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그 이후로 그 여인의 삶에 수색이 없었어요. 수색이 없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의 다음 행동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의 행동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 나오미는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죠. 회복하게 되죠. 룻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됩니다. 나오미의 후손에게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텅 빈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득 채워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언제 돌아가야 될까요? 3박 4일 후에 좀 더 한번 재보고 좀 고민 좀 더 해보시고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우리 삶에 고단함이 찾아오는 모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당할 때, 불행한 일 당할 때, 슬픈 일 당할 때, 괴로운 일 당할 때 여러분 그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혹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될 때라면 주저하지 말고 이 나오미와 같이 돌아가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모든 수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기도하러 오시면 기도 다 쏟아놓고 돌아가실 때 그건 내버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바리바리 또 다 싸들고 또 집에 가지 마시고 그건 던져놓고 가시라고. 던져놓고 가셔야 돼요. 주저앉아 울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거기에 해결책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루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우리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때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인가? 그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